최근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재미있는 사진을 교육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주셨습니다. 사진은 어떤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었던 버튼 옆에 누군가 이쑤시개통을 붙여 놓았던 사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제는 이쑤시개로 눌러야 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또 누군가 사람들을 웃기려 그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진을 보며 공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군가와 마스크 없이 대화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일은 물론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만 코로나가 우리 삶에 미치는 공포나 두려움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우리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는 당장 내일 미세먼지가 어떨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또한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또는 배우자, 직장, 후원자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등등 당장 우리 삶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뚫고 들어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제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언짢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기운에 빠져 파멸과 죽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견딜 수 없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살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런 시도들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을 계속 낳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움을 이길 진리가 증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증거되어 있는 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사랑의 능력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성경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산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논리적인 설득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말은 익숙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은 조금 낯섭니다. 두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두려움 극복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대한 결과로 17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또 18절에
또한 그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는 영어로 live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으며 우리말로 살다, 거주하다,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서 거한다는 말, 산다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말은 집과 관련된 말이죠. 집은 언제나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이며 또 안식처이고 또 생명을 공급받고 또 우리가 자라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과 관련된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들을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고픈 갈망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받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을 찬양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집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내게 있는 곳에 와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번역하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집을 짓고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또 친밀한 장소로 들어오심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안전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친밀함의 장소인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고 다른 곳을 떠돌아다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학력을 추구하며 삽니다. 왜 그렇죠? 학력이 우리의 두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인기를 추구하며 성공, 또 친구, 감각, 쾌락 이러한 장소로 피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 훈련 받으면서 소책자를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IVP에서 나온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온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을 필요 없이 우리가 거할 집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서 교제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즉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종들은 늘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분의 집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여 계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슬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뵐 수 없으니 참 그립습니다. 성도님들을 뵐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집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어 놓으신 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고 주님의 집에 살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집을 짓고 사시기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모일 수는 없으나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그립고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로 또 그 주님과 교제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슨이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잘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 17, 18의 말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또 나 같은 무가치한 사람,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또 그 집에서 살게 되면, 그 주님의 집에서 살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친밀함은 나만을 누리는 집이 아니라, 이 친밀함은 나만이 누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 집에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집에 살면 살수록, 그 주님의 집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도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랑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정말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미련한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세 동안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주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 때, 오늘 보면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딱 독특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또 어떻게 보면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며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법정에서 든든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독특하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때 마지막 때에 담대함을 가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공포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에 실패할까 봐 혹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면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랑하며 산다면 오늘 주님께서 심판날에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그 두
두 손에 못이 박히도록 그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사랑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 며칠 새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참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보, 혹시 코로나19로 우리 가족도 전염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혹시 아들 승준이가 감염되면 여보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럼 뭐 바보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저에게 핀잔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질문할 가치도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 가족이 여러분 이런 전염병에 혹은 심한 감기에 독감에 걸려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같은 방에서 우리 자녀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그렇게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또 어떤 호기심으로 또 어떤 매력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고 또 아무 무가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버려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이미 이뤄놓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할 때, 또 사랑하며 살기로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랑이 온전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하여진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나에게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실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사랑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집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집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저를 맞아주시고 또 그 완전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실패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은 어떠한 공포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경직과 또 어떠한 거리가 먼 것 같은 관계와 또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사랑도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그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 기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주님과 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각박하고 또 이 경직되고 또 두려움이 많은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살며 하나님 거기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집으로 오늘도 들어가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품에서 주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안식이 되어주고 누군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두려움의 집이 아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집임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오늘도 하나님 그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두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